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욕망이 재물과 명성, 존경 뭐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명리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름 이제 명성이 나는 것에 대한 그 욕망, 그리고 이득, 자기가 무슨 이제 물질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욕망, 이 두 가지가 이제 어,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큰 욕망의 형태이고요. 또 실제로 이게 이제 세속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욕망의 형태인데, 또 수행하는 곳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출가한 스님들도 젊어서는 이제 뭐 성욕, 이성에 대한 욕망 이런 게 이제 좀 극복하기 힘든 그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이제 성납이 차고 이렇게 가다 보면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이제 명예를 얻고 이런 이제 명리, 그런 명예에 대한 욕망, 이것이 참 끊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속에서도 이제 이런 명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극복하기 힘든 번뇌고 아주 이제 어려운 번뇌라고 한다면, 이 수행자들에게도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이 이익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고질적이고 끊기 힘든 그런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수행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수행이 좀 잘 되기 시작할 때 이제 이런 그 주변에서 이제 좋은 소리도 듣고 존경도 받고 뭔가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더 그렇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운전 초보자보다 조금 잘할 때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이래 조금 이제 뭐 운전에 대해서 알아가고 좀 감이 잡히고 이럴 때 위험한 것처럼, 이 수행도 어느 정도 이제 수행해서 약간의 성취, 조금 이제 뭔가 맛을 보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주변에서 그거를 막 인정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큰 자부심이 지나쳐서 이제 그게 좀 자만으로 흘러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나 수행자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겪을 수 있는 되게 큰 번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류다 니까에 보면은 그 상류다 니까에가 한 56개의 주제를 가지고 경전을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17번째인가? 하여튼 그 주제가 그 이득과 존경이라는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리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잡아놓고 그것이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익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그 수행자의 삶에 영향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익과 존경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이라고 하고, 존경은 이름이 난다는 거니까 명이라고 써서 명리, 이익할 때 이제 한자로 이자 있죠, 그죠? 그래서 명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서도 그 출가한 스님들이 이런 명리를 추구하는 스님을 이제 명리성이라고 이래서 좀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존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익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의 삶으로 보면은 좀 뭐 재물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이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일 큰 게 이제 물질적인 이익이죠. 그리고
스님들 같으면 필수품이 잘 보여주는, 어디 나갔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를 보면 탁발을 나갔는데 뭔가 음식이 많이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보시를 잘 받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득이 많은 거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절에 뭐랄까 보시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이익이 많아지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존경, 명성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스님들이나 이런 출가자, 수행자들은 아무래도 이게 정신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그죠? 존경이나 뭐 그런 이제 영향력이 생기고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존경은 이제 뭐 인격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뭐 행위, 그러니까 뭐 절대로 뭐 남을 죽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공경받는, 이런 게 이제 존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누구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다 알고 뭐 이런 게 이제 명성이죠, 그죠? 유명세를 탄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익과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이제 총칭하는, 이익과 존경이라고 하는 건 그런 뭐 물질적인 이득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 존경을 받고 존중받고 환대받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름이 나서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명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덕과 존경이 그 상유다 니까에서는 이걸 이제 이덕과 존경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세속에서도 이런 이제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현실적으로는 그게 또 뭐 약간 부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뭐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경우죠. 인지도가 많아지고 그 사람이 영향력이 커지고 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돈이나 이득으로 연결이 되죠, 그죠? 요즘 뭐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조회수가 곧 이제 수익과 관계되니까 그런 이제 특히 제가 해서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그 조회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이 다 세속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존경을 받고 이런 게 뭐 대체로 보면 뭐 능력이나 이제 외모 뭐 그다음에 뭐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익과 존경을 이끌어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수행에 관련된 거니까 세속적인 건 여러분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이 또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되게 초발심에서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 나가지만 그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지혜도 좀 생기고 또 이래 덕도 이제 예전처럼 막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남에게 많이 베풀고 하다 보면 덕도 생기고 또 수행의 힘도 뭐 삼매의 힘도 생기고 또 뭐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대중들의 그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이름도 나고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좋은 면도 있지만 그걸로 통해서 뭐 또 어찌 보면 그 유명해지고 이제 그런 존경을 받게 되면 그게 또 어떤 보시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이익도 생기고 이런 이제 또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종교 단체라고 하는 게 이제 운영되고 이런 거는 맞거든요. 부처님도 보면은 그런 법을 설하시면서 그 법에 대해서 감화를 받은 신도분들이 또 그 성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시를 하고 먹을 거를 공양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는 뭐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너무 달콤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이익이나 그 명예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용락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잘 끊기 힘든. 첫째는 뭐 오용락 중에 뭐 다
다 아시겠지만 성욕, 뭐 수면욕,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식욕. 이건 참 힘든 거고, 그 나머지가 재물. 그러니까 이런 재물에 대한 욕망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이게 이제 명리하고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뭐 이름이 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서서히 오염되거나 이럴 수 있는 소지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이 명리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이 명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험성,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해 놓은 경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이익과 공경 상류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이해할 때는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이 이익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되게 유용한 그런 거는 분명하거든요, 이게.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이제 주는 그런 달콤함에만 빠져 있고, 이 이익과 존경이 가져오는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없다 보면은 굉장히 큰 이제 부작용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게 오히려 수행자가 어떤 구도자의 길을 쭉 가다가 중간에 옆길로 새게 만드는 되게 이제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본문을 설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를 볼 때는 우리가 집착을 하고 탐욕이 일어나는 구조를 보면, 탐욕은 항상 보면 어떤 데서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뭔가 집착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이나 그 사람이나, 사람도 맨 대상이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떨 때 탐욕이 일어납니까? 예,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 우리가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이게 이제 행복한 느낌을 주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래가 일어나기가 매우 쉽고, 특히나 이제 이런 것이 좀 달콤할수록 더 이제 그 행복이 강할수록 우리가 이제 집착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콤함, 이런 우리가 이제 이 달콤함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달콤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행복한 느낌, 그걸 우리가 달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래가 이제 일어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익이라든가 이익이 많이 생기고, 세속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뭐 존경과 명성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우리에게 되게 큰 기쁨을 주잖아요. 기쁨과 행복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집착하면서 이제 이렇게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가래가 이런 이익과 그런 존경에 대한 가래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이제 좀 사람들에게 잘 달라붙게 하는가, 이런 거를 비유한 게 뭐냐면, 경전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 세상에 이제 미녀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기 상류다니까요. 보면 남자들이 제일 이제 약한 게 또 아름다운 여자들이잖아요. 뭐 그건 마찬가지. 이제 아름다운 이성을 봤을 때 거기에 쉽게 이제 끌리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최고의 미녀가 홀로 남자 한 명과 있다 하더라도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머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일 예쁜 경국지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여인과 같이 한 방에서 지내도 남자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득과 환대와 명성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머문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그 이익이라든가 그런 이제 명성 이런 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을 정도로 강력한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은 상당히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큰 애착이 생기기가 쉽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애착이 달라붙어도 이게 애착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워낙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에 이제 달라붙다 보니까 이것을, 특히나 이제 뭐 세속에서야 뭐 재물이나 이런 거 하면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이제 덕이 높아지고 또 이제 이런 가마력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달라붙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탐욕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경전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이제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가 이제 어떤 거북이가 어디 간다니까, 너 가더라도 저기 어느 지역은 절대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사냥꾼들이 작사를 쌓아서 네가 크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북이가 어리석어서 가다가 이제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래 너 어디 가다가 너 혹시 또 가가지고 작살에 찔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난 작살에는 안 찔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줄이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살은 안 찔렸는데 뒤에 보니까 줄이 계속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 이 말이 주는 그 비유가 되게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자기가 작살에 찔리고도 그것이 찔린지도 모르고 그냥 줄이 따라온, 괴로우니까 이제 괴로우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작살에 찔리면 괴로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스러운 대상,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대상에 대해서 애착이 달라붙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애착이라고 생각하고 탐욕이라고 잘 생각하는데,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명예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끊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 응당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달라붙는 내 마음도 비록 그것이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집착은 집착인 거거든요. 그것은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명리가 가지고 있는 달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리에 대해서는 이제 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집착이 강하고 잘 놓기가 힘든가? 이 대체로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 재물이 많아진다거나 또 뭐 존경과 환대, 명성 이런 게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자기 스스로가 되게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런 또 자기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끊기가 힘든,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 나라고 하는 그 존재와 이게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가도 뭐 환대받으면 좋지, 막 가면 무시당하고 봐도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이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디 가도 환대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러면 그걸 통해서 되게 큰 자존감 같은 게 이제 강해지고, 그 자존감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에게 되게 큰 뭔가 그 마음에 만족감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음이 집착이 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번 이렇게 마음이 달라붙기 시작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는, 사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착은 항상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그것이 항상 만족되면 다행인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기 욕망이 항상 실현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될 때는 또 굉장히 큰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재물이나 이득과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주는 만족감,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행복한 느낌으로 이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큰 가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가래와 더불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나한테 큰 이익이 생기고, 예를 들면 제가 혼자 조만한 절에서 토굴에 있다 갑자기 큰 절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저 아주 조만한 절에 있다가 뭐 본사 주지 정도 되는 그런 큰 절에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뭐 이익도 클 테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존경과 환대 이런 것도 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그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존중하고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과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만이라고 하는 거에 완전히 이제 빠져들게 되겠죠. 자만이 아주 강해지기 쉽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자기가 그런 자만에 빠지지만 자기가 빠진 줄도 잘 모르면서 서서히 물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물들어가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가다 나중에는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보다 자기가 이제 큰 이익을 받고 이제 존경을 받는데, 나보다가 이제 이덕이나 그런 남에게 존경받거나 명성이 좀 작은 사람 보면 또 약간 무시합니다. 무시하게 되고, 그 반대로 자기보다 더 환대받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도 자기가 잘 되면 또 막 자만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자기가 잘 안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또 그걸로 인해서 엄청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명예와 이익과 존경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게 이제 집착이 생기게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그런 집착이 강해지다 보면 이게 또 자만이 아주 강해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비유를 하시냐 하면, 이제 이익과 존경을 많이 이제 얻음으로써 거기에 자만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을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은 똥벌레에 비유를 합니다. 되게 부처님도 이런 비유하시는 거 보면 되게 적나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똥벌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똥을 먹고 똥으로 가득하고 똥으로 채워졌다. 그런데 내 앞에 더 큰 똥무더기가 있다 라고 다른 똥벌레를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똥벌레가 이제 똥을 먹다가 큰 똥무더기가 있는데, 다른 똥무더기, 좀 작은 똥무더기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수행자가 명리를 쫓아가는 걸 똥무더기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명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똥무더기를 쫓아가는 것은 이제 그러면서 내 똥이 더 크다고, 이제 적은 똥을 가진 똥무더기가 적은 거를 몰아가는 이제 똥벌레한테 막 이렇게 무시하고, 나보다 큰 똥을 갖고 있으면 이제 또 질투하고 이렇게 마음을 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런 자만은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이런 이제 남에게 많이 환대를 받고 이제 그런 내 나름대로 큰 이익을 얻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이제 먹히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막 좋아하고 이제 환대받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이 쉬워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법을 이야기하는데, 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해서 또 그 법이 진리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따르고 또 환대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 말이 곧 진리고, 이것이 내 말이 옳아서 사람들이 다 이제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이 쉽죠. 이러다 보면 이게 좀 심하면 사이비로 가는 겁니다.
내 말 무슨 말만 해도 다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고 하니까 내 말이 스스로도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대중의 코드에 잘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이게 법이 깊어서 사람들이 이제 존중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대중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그 법이 반드시 옳은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법이 옳은데 옳은 깊이 있는 건 무조건 또 대중이 안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그 많은 대중이 그거를 호응한다고 해서 그 법이 무조건 진리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런 많은 환대를 받고 많은 이제 그 이익을 얻고 이러다 보면 막 조직이 커진다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영향을 받고 존경을 받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를 이게 사람들이 막 이제 좋아하고 많이 따르고 이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가 그걸 확신하게 돼서 이게 어쩌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이제 옳지 않은 바르지 않은 법을 마치 바른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신의 견해가 이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그릇된 견해가 이렇게 강해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가 진짜 이게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요,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알라라 깔라마나 이제 우따까나 마뿌따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가리킨 걸 다 배웠잖아요. 그죠? 아주 빠른 시기에 그걸 다 터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이제 너도 이제 나하고 똑같은 경지니까 이제 나하고 같이 이 무리를 이끌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알라라 깔라마도 그렇고 우따까나 마뿌, 너도 나와 동일한 경지다. 그러니까 너도 내 자리와 같은 자리에서 스승이 돼서 같이 법을 이렇게 전하고 살자 이렇게 말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사실 뭐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그런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게 그건데 당신이 보시기에는 이게 괴로움의 소멸이 아직 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어떤 일시적으로 그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삼매를 이제 가리키는 분들이었는데 이거를 얻어가지고는 무섭게 존재로 태어나서 오랜 세월 행복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그렇게 막 무리, 한 1000명 가까운 무리가 있고 그런 사람의 스승이 된다 그러면 그 마음에 그거에 빠져서 거기에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과감하게 그거 던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 자체가 그런 명예나 이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고 또 그런 많은 무리에 이제 그런 존경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마치 내가 하는 말이 진리고 이렇다고 생각하고 그걸 막 설파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명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수행자들에게 가장 이제 고질적으로 수행자를 괴롭히는 자만과 사견이 늘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잘못하면 그렇게 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커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 부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먼저 급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말총으로 만든 그런 밧줄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여기다 물을 적시면 이게 점점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사람을 고통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가죽으로 된 그런 거를 이렇게 사람에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게 마르면서 이제 점점 쪼여져서 괴롭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이득과 명예라고 하는 이것들은,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 피부부터 이 바깥에 있는 피부를 자르고 속 피부를 자르고 그 다음에 살을 자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힘줄을 자르고 힘줄을 자른 다음 뼈를 자르고
그 안에 골수를 잘라서 머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이득과 명예라고 이 존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이제 그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시키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여기에 한번 걸려들면 이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좋아져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수행을 잘하니까 이렇게 존경을 받는구나 이 정도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수행은 뒷전이고 이 명리를 추구하는 그런 식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근데 스님들뿐만 아니라 수행자들도 수행하다 보면 이제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주위에서 막 너 수행 잘한다 그러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니미따를 봤다 이러면 이제 또 주위에서 니미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서 막 사람을 존중해주고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우쭐해져 가지고 그게 수행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수행하는 과정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수행 자만과 또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만이 있다 보면 남들한테 내가 이래 수행하면서 뭔가 조금 알아지는 식견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런 게 수행이 좀 되면 그거를 마치 이제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아직은 어설픈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오히려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점점 이렇게 더 여기 물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덕과 존경이라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오는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뭔가 이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서 이런 자만이나 사견이 생기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달콤함에만 이제 빠져 있으면 절대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달콤함에 빠져 있으면 거기 애착은 점점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달콤함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뭘 봐야 된다고요? 위험성을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달콤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행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빠지지 않고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보면 이거로부터 위험함을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지 이것까지 알아야 우리가 설사 이익과 존경이 생기더라도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뭐 어떤 수행이 퇴보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가 원래 생각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콤함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과 가래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이덕과 명예라고 하는 존경이라고 하는 워낙 달콤하기 때문에 여기 빠지기 쉽다. 근데 이거는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덕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다. 그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반에 이르는데 크게 방해물이 된다. 크게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걸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마라의 낚싯바늘로 비유합니다. 이게 우리가 낚싯바늘이 있으면 그게 이제 탁 던진 고기가 거기 걸리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수행자에게 이덕과 이제 존경은 이 마라라고 하는 우리가 마라라는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타와자재천에 있는 뭐 천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오염원을 마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욕망에 딱 걸리게 하는 낚시바늘 미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딱 잘못 걸리면 이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런 이덕과 명성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탐착하면 그 빌구를 일러 마라의 낚시바늘에 삼켰다. 공경의 낚시바늘에 이제 걸렸다. 낚시바늘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마치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서 있어도 불편하고 뭘 해도 불편한 그런 마음 상태가 이 존경과 이덕에 쫓기다 보면 항상
뭔가 얻어도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막 또 얼마나 더 해야 되지? 얼마나 더 키워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연예인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게 많잖아요.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이런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인기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그런 이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는 건 곧 자기가 도태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대중의 반응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는 굉장히 큰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회수나 뭐 이런 게 이제 영향받다 보면 조회수가 떨어지거나 사람의 존경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편하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익과 존경에 대한 가래가 있으면 항상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런 초조함, 불안, 이런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낚시 바늘을 삼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져서 한번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는 이 이덕과 존경 때문에 대화다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님을 해하고 성가를 분열시키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 이덕과 존경이라는 거에 한번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이 명예와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이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 이제 명예와 이익이나 이제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달콤함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이덕과 존경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작용, 그죠? 위험성.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리듯이 거기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위험성.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런 데 걸리면은 빈집에 있어도 괴롭고, 나무 아래에 있어도 괴롭고, 노지에 있어도 괴롭고, 어디 가고 머물고 앉고 눕더라도 항상 괴롭다. 항상 공경에 처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덕과 존경은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로잡히면 그것이 이제 사라질까봐, 그것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걸 항상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안달복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대화다따처럼 이 어떤 조직을 성가를 분열시키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큰 해악을, 자기 이익과 존경을 위해서 타인을 이간질하거나 또 타인의 해를 끼치거나 타인에게 무슨 악행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덕과 명예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 이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그러면 첫째 우리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 수행할 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초심을 잘 지켜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출가할 땐 다 도를 닦기 위해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 구도자의 마음으로 이제 출가를 하거나 또 수행에 임할 때도 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또 수행을 하면서 이제 수행이 좀 잘 되거나 이제 수행에 약간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오는 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덕이나 존경 같은 게 생기면, 특히나 이제 남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이런 게 생기면 이게 또 과거처럼 또 자만이나 이런 이제 자기 사견이 달라붙어서 이게 또 수행을 방해하는 큰 함정, 낚시바늘처럼, 마라의 낚시바늘처럼 이게 이제 정말 큰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수행의 목적은 뭡니까?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고, 그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기 위해서는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가래, 탐욕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냄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고 그런 불만족도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의 우리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 내가 수행하다 이런 이득과 명예가 존경을 받더라도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거는 그냥 뭐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여기에 머물고 집착하면 이건 퇴보하거나 이제 정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경험하더라도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의 상태가 아니다. 그냥 내가 수행함으로써 오는 뭐 어떤 부수적인 이익이지 이게 우리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자기 갈 길을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뭐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수행의 목적, 방향성이 확실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수다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퇴보는 절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다원은 아무리 늦어도 7생 내로 아라한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언제라도 퇴보할 수 있고 이런 이익과 명예에 빠지는 것은 그 수행이 점점 퇴보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의 방향성, 이게 소위 말해서 바른 견해를 확실히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행하는지를 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이제 첫째로 분명해야, 그런 초심을 잊지 않아야, 이런 이제 목적지를 잊지 않아야 주변에 가면서 오는 달콤함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산에 갈 때도 내가 가야 될 정상을 잊지 않고 가다가 여기 너무 경치 좋고 여기 너무 꽃도 예쁘고 이러다 막 놀다 보면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여기에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예쁘다 하지만 또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개도 닦고 삼매도 닦고 지혜도 개발하면서 내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이제 목적지를 정확히 하는 거. 또 하나는 이런 이득과 존경도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뭔가 좀 조건이 잘 될 때는 또 이득이 생겼다가 이게 뭔가 또 조건이 바뀌면 이득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존경이라는 것도 한참 존경받다가도 또 인연이 또 시대 흐름이 달라지거나 뭐 이렇게 변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득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도 형성된 것이니까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겠죠. 그죠? 언젠가는 내려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게 형성됐다는 건 이 자체가 불안정한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불안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영원한 무슨 실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그런 무아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냥 뭐 그거를 이제 경험하더라도 그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이득과 명예를 뭐 이렇게 나쁜 거고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런 게 수행하다 보면 이건 사실 자연스럽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람한테. 특히 이렇게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이득과 존경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득과 존경이 생기는 게 또 역설적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존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것이 그런 걸 느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달콤함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여기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수행의 길을 간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진 않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중요한 지혜가 이 이득과 존경이라는 것도 형성된 거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아니고 항상 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또 불안정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설사 경험하더라도 이제 남들 앞에 내가 우쭐해하거나 또는 남을 무시하거나 이런 이제 행동을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도고마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수행해 나가면서 오는 그런 장애도 있지만 외적으로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막 어디 가도 막 사람들이 신도들이 보시도 많이 하고 또 존경하고 환대하고 이런 거를 이제 겪게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덕이 높아지고 법이 높아질수록 이제 마장이 많아진다. 이게 마장이 많아지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덕과 명성, 존경. 이게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쉽게 흔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내가 이런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또 이런 거에 이제 빠지거나 이런 문제에 내가 노출이 되는지를 자기 성찰을 하면서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게 아까 거북이가 지금 뭐 자기가 작살에 찔린지도 모르고 이 줄이 따라오는데 난 작살에 안 찔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런 이제 명리에 대해서 애착이 붙었을 때 애착이라고 정확히 보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애착으로 보지 못하면 여기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헤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내가 이런 거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항상 살피는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슨 그걸 하더라도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명예이익뿐만 아니라 내가 삼매가 깊어지거나 또 지혜가 좀 생기기 시작할 때도 내가 이거 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졌다. 뭔가 나는 좀 바람일이 남다른가 보다. 남들보다 좀 전생의 수행도 많이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빠져들어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면서 자만에 빠지거나 또 자기를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다 보면 또 자기 말을 막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그게 사견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그거를 항상 내가 내 마음이 그런 거에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항상 살피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고 자기 마음을 항상 돌아보고 반조하는 거 이건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힘이 없으면은 이게 오염돼도 오염되는 걸 모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늪에 빠지듯이 빠져들어가서 나중에 빠져나오려고 해도 이제 어려워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성찰하고 자기를 반조하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서 이 반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에게 이렇게 법문한 라울라를 교계한 경에도 보면 항상 내가 몸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유익한지 해로운지 반조하라 그러고 말로서 말을 할 때도 이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또 내가 마음으로 뭘 할 때도 항상 자기를 돌아보라 그래. 그렇게 하고 행동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거에 내가 빠지면 이게 집착이 달라붙으면 집착인 걸 알고 그리고 내가 그런 이익과 환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형성된 것일 뿐이라는 거, 그거를 알고 또 이익과 환대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 그래도 뭐 그런 게 생기더라도 그게 빠지지 않고 자기 가야 될 길, 목적지를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초발심을 유지하고 이런 이런 마구니에 낚시 바늘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오늘은 제가 이제 수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겪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특히나 이런 정신적인 영역에서 남에게 존경받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왕이라고 뭐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뭐 거기 가서参배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진심으로 존중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도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교인들은 그런 것에 좀 과도한 존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가 특히 수행자들도 스스로가 자기를 단속하지 않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물들어서 그런 거를 즐기고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비단 스님들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좀 수행이 잘 돼서 남들에게 존중받고 이럴 때 그런 때 자기 마음,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를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낚시 바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잊지 말고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마친 이유는 지난 제가 후원의 날 법회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울 선언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서울에 제가 방배동에서 한 이제 10년 가까이, 정확히 9년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절은 많이 이제 나름대로 좀 수행터로서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또 스님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또 많은 수행자가 와서 나름대로 수행하고 이래서 나름 이제 수행터로서 안팎으로 좀 안정이 됐는데, 이제 우리 선언에 또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도심에서 좀 꽤 떨어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이제 가끔 이렇게 와서 이제 법회도 참여하고 한번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앉아서 수행도 하고 이러기에는 참 좋은데, 일상적으로 자주 이렇게 와서 법문도 이제 법문도 듣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자기 수행도 하고, 특히 이제 또 자기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인터뷰 수행 법담을 통해서 좀 점검받고 이러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또 우리가 있다 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신도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이전부터 이제 서울에 좀 그런 포교당이나 이런 이제 법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진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쭉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내년쯤에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올해 한 해 준비해서. 근데 갑자기 이제 좀 뭐 어떻게 일이 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서울 올림픽공원 근처에 이제 어떤 아는 우리 신도분 지인이 이제 신축한 건물이 있어가지고요. 거기가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 방배선은 하고 규모가 비슷한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러모로 뭐 5호선하고도 한 뭐 500m, 5호선 지하철역하고도 그래 멀지 않고 9호선도 뭐 그렇게 멀지 않게 한 700m 떨어진 데 또 역도 있고 교통도 괜찮고 장소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이제 장소를 대충 정하고 우리가 한 8월 정도 개원 예정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일상적으로 법회도 하고 이러기에는 뭐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이제 세 개 층을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요. 3, 4, 5층인데 3층은 이제 법당으로 쓰게 될 것 같고 4층은 종무소나 뭐 소형 법당 그리고 뭐 간단히 공양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쓰고 5층은 이제 스님들 이제 법회하러 가거나 할 때 머무는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뭐 수요일 날 법문하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집중 수행 들어오거나 이제 뭐 이렇게 와서 안거 때 수행하고 이런 게 주로 활동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좀 도심에 아무래도 있다 보면은 뭐 여기서도 법회를 하지만 가끔 이제 여기서도 하고 서울에서 또 우리 이 수요 법회를 좀 나누어서 할 수 있고,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안 했었는데 이제 1호 법회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여기는 자주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이제 뭐 딱 필요한 것만 해왔는데 뭐 조기 불교 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불자들이 꼭 알아야 될 뭐 부처님 일대기라든가 교학이라든가
그런 또 불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런 역사, 뭐 또 경전이 어떻게 성립되어 왔는지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우리가 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념처경이라든가 그런 뭐 아나빠나사티 수타라든가 이런 경전 중에 또 되게 중요한 지침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법회도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수행 프로그램을 주로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 이제 줌으로 물론 이제 수행 인터뷰도 하고 하지만 또 그 수행을 마친 분들이 또 일상적으로 와서 오전에는 그래도 뭐 시간 되실 때 와서 정진도 하고, 또 직장 끝나고 나서도 시간이 되는 분들은 와서 그래도 자선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제 수행하면서 또 궁금하거나 수행에서 막히는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또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행은 검증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검증을 받아가면서 수행을 해야 이제 길이 옆길로 새지 않고 잘 갈 수 있는데, 그런 수행 법당 같은 것도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불교계가 보면은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여철에 들어와서 느낀 게 좀 교육 커리큘럼이 되게 좀 미흡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우리가 세속에서 받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불교는 보면은 되게 이제 좀 개인 대 개인이고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약하고, 지금 우리나라 절에서 하는 게 대부분 조선시대에 쓰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도 많이 뒤떨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수행 방법이나 이런 노하우들이 좀 축적이 돼가지고 교학이라든가 이런 수행이 그냥 이렇게 일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정리돼서 그 어떤 교학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수행 프로그램, 지금 우리가 중도 수행도 뭐 원투 뭐 이렇게 있고, 또 그거를 입문 과정이라든가 좀 초보다 이런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약간 그 노하우도 축적하고 연구하는, 그거를 좀 이렇게 잘 뭐 예를 들면 피드백을 받아서 어디가 부족한지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당장 뭐 크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중도수행 연구소 같은 개념으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발족해서 거기서 뭐 우리가 수행, 여기서 진행되는 뭐 모든 프로그램들을 좀 업데이트하고 그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비록 뭐 공간은 크지 않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양하게 이래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지만 또 뭐 우리 지금 여기서 법회하는 걸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든가, 온라인 뭐 중도수행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또 수행하는데 필요한 좋은 교재들 출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러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수행하기에 되게 좋은 조건이잖아요. 숲속이고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우리가 서울에서 법을 공부하고 이런 거를 좀 주로 하시다가 또 여건이 되는 분들은 여기 와서 같이 집중적으로 수행도 하고, 뭐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또 뭐 수행도 하고, 이런 쪽으로 약간 이제 서울과 여기를 약간 좀 특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괜찮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우리 좀 준비를 해서 한 8월 초쯤에는 그래도 이제 오픈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서울에 그런 이제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또 수행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같이 또 뭐 이런 불사에 또 동참도 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이게 생기니까 좋으시죠?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에 남겨놓고 오자는 신도분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스님들이 좀 우리도 출가한 스님들도 좀 많아졌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뭐 좀 해도 괜찮은 시기다 해서 이제 다시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그때면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또 많은 이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